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앙의 본질부터 은사, 부활, 그리고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양식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장엄한 논증들을 뒤로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연보의 문제로 마지막을 장식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나의 소유와 안정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 나눔은 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독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실천으로 증명해낼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질 것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거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독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이 땅의 가난한 형제 곁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신앙의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를 위한 연보의 규례입니다. 본문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에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부활의 장엄한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16장에 들어와 곧바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아는 본래 수집이나 모금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으나 바울은 여기에 신학적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면에는 찬양과 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연보는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성도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제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구제금이 아닙니다. 연보는 우리가 받을 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제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상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로 대기근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극심한 기근과 더불어 유대 사회 내에서의 박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갈비는 이 대목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한 지체로서 연보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은 곧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고통이며 갈라디아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연보가 어떤 특정 지역 교회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질서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연보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생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풍성함을, 어떤 이에게는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풍성한 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부족한 자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려 하심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균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 15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균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곧 만나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만나의 원리를 인용하여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연본을 통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나의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구약의 사르밧 가부는 기근 중에 마지막 남은 가루 한 굽을 엘기야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그녀의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 것을 깎아 남을 주는 희생이 아니라 내 손을 비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채우는 신앙의 모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연보는 세상의 기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라는 언약적 책임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연보는 구걸하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동정이 아니라 고통받는 지체의 손을 잡는 거룩한 연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보는 매주 첫날의 각자의 수입에 따라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본문에서는 연보의 방법론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 바로 오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이 연보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연보가 일상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적 예배의 핵심 요소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 왜 주일에 해야 합니까? 주일은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 나의 물질적 삶의 주권이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신앙적인 선포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도들이 하여야 한다는 연보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유한 자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부의 두 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게 여겨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형편 안에서 이 거룩한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연보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이고, 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준은 수입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는 율법적인 11절을 넘어 은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억지로 정해진 액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의 분량을 헤아려 그에 비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하며 적게 받은 자는 그 적은 가운데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한 배경에는 준비된 헌신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도착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 내는 즉흥적 기분은 신앙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길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연보는 주일 아침에 지갑에서 대충 꺼내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집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꺼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회 현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소득 중 일부를 기도로 구별하여 차곡차곡 모아두는 시간의 과정이 포함된 헌신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계부 첫 줄에 하나님의 이 몫이 먼저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수입을 주신 분을 향한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애물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즉흥적으로 내는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성도들은 흔히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내겠다, 헌금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있는 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연보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이 연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지기적인 행정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연보가 곧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바로 카리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연보를 드리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돈이 사용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혁주의적 은혜 독점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재정의 투명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 재정 문제로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막대한 연보를 직접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신뢰하는 대표자들을 세우게 했고 자신은 감시자이자 동행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 운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신앙적 투쟁입니다. 구약의 성전 수리를 위해 헌금함을 두었던 요야다 제사장의 개혁을 보면 그런 헌금함을 개에 넣어 제사장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함께 계산하게 하여 투명성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온전히 수리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때 그 예물은 비로소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므로 현장의 고통에 직접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연보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형제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된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복음이었으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복음의 사역자를 살리고 미자립 교회를 세우며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일 때 그것은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영원한 보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압도되어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연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 속에 담긴 거룩한 하늘의 원리를 살폈습니다. 연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질 세상의 물질을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지 교리 안에서 신앙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적 일부를 고백하여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백의 연장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 곧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수입에 따라 미리 준비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전파되고 교회의 일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쌓으라, 그것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며, 아니 물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장을 위해 기쁘게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